할렐루야. 올해 우리 세중앙 하늘가족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얼굴을 나타내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세계를 만드는 것,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꿈이고 노력의 결실입니다. 심지어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라도 자기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욕구입니다. 근데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세중앙 가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부터는 나의 나라, 자신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그만 그쳐라 라는 것입니다. 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얼굴이 드러나고 내 어떤 원하는 마음대로의 무엇인가, 내 꿈꾸는 무엇인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뜻을 따라서 실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올해의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명령을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혼잡스러운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땅이 되었느냐?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만드는 목적은 자기의 이름을 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꿈처럼 자기의 나라를 만드는 것, 자신의 세상을 만드는 것, 자신의 왕국을 만드는 것, 이게 바벨탑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혼잡스러워졌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거기서부터 자기의 화가 나고요, 자기의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또 교만하기도 하고, 여기서 수많은 갈등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아브라함 보고 그 탑을 만들고 있는 그 바벨의 땅에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것은 그 바벨 있는 그 시날 평지에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자기 나라, 자기의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려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너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가 맺는 관계들도 행복한 관계들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기의 뜻을 따라갔던 사람이 이제는 그걸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성경은 것은 유일한 방법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내 나라를 이루고 싶었거든요. 내 자신의 왕국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내 가정도 내가 원하는 가정, 내 자녀도 내가 원하는 자녀, 내 인생도 내가 원하는 인생, 이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렇게 내가 원하는 그 나라를, 자신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이제는 하나님 포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내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순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좋은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 참 멋진 삶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항상 순서가 바뀌어진 거예요. 어느 때든지 내가 먼저였어요. 어느 때든지 내 일이 급한 거였어요.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더 먼저였어요. 근데 그 순서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서를 바꾸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막 왁자지껄하게 임하는 게 아니고, 야 누가 봐도 저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야 저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그렇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볼 수 없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볼 수 없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in 또는 among,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 여기에 임한다는 거죠. 그게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합니다. 어느 때요? 내가 이제 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꿀 때에 먼저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마음으로 순서를 바꾸는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아주 작게 아무도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내 옆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사람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나라를 이루려고 하니까 화가 그렇게 많이 났어요.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나라를 이루려고 하니까 염려가 그렇게 많았어요. 걱정도 많았어요. 근심도 많았어요. 갈등도 많고 어느 때는 열등감도 많았어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인이 되고 나니까 어몽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느냐, 성경이 이렇게 모습을 말하죠. 로마서 13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의가 나타나요. 더러운 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의로움이 나타나고요, 평강이 나타나고요, 희락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아름다운 관계들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몽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 마음속에 임하니까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자기 자신도 못 느껴요. 자기 마음을 바꾼 것뿐인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조금씩 바뀌어지거든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바뀌어지고 자기 마음의 분노,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떠나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들이 그 관계가 맺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이, 그 만남들이 성숙되고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겨자씨처럼 안 보이게 나타나요. 맨 처음에 누구도 볼 수 없어요. 왜? 자기 마음속에 임하니까. 어느 때 자기 마음을 바꿀 때
내가 이제는 내 나라를 만드는 것을 포기해야지. 내가 이제는 내 꿈을 이루는 것을 좀 중단해야지. 이제 그만둬야지. 내가 원하는 삶을 좀 이제 중지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마음을 바꾸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요. 그때부터 기도가 되거든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돼요. 자,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몰라요. 자기도 못 느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분노와 욕심과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고 난 다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아내와의 대화하는 관계가 편해지고, 남편과의 대화하는 관계가 편해지고,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편해지고, 회사 생활이 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풍성해지다 보니까 겨자씨 한 알이 암고였는데 점점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마침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이 알도록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이 바뀌어요. 그 가정이 바뀌어요. 문화가 바뀌어요. 그 습관이 바뀌어요. 그가 서 있는 그 땅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주님 안에 행복한 한 해를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들, 그걸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뭡니까? 근심 없고 염려가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이에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잠언 10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복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부터가 행복해요. 마음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졌어요.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관계가 행복해요. 그러면서 삶 속에 주시는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 시작해요. 올 한 해 저도 여러분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나라를 만드는 것을 이제 중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4가지가 필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어떻게 살까?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하지 마라.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기도가 다 있어요. 종교 중에서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는 모든 종교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다 주세요예요.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죽은 신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걸 다 아시고 공급하시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 구하지 마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거 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없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냥 맨날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이가 고아로, 자기가 고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고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고아가 아니었던 거죠. 자기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막 자꾸 찾아갖고 결국은 그 아버지를 만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들어간 거예요. 너무 화려하고 좋아요. 고아로서 거지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가 뭐 먹을 게 지천이고 그 집이 너무 좋고 침대가 편안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하니까 거기서 있으면서 이 아이가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물어봐요. 저 여기서 오늘 또 살아도 되나요? 이게 하루 이틀이지. 맨날 아침에 인사가 아버지,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이 인사가 아니라 오늘도 저 여기서 살아도 되나요? 오늘도 저 여기서 밥 먹어도 되나요? 이 인사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데 할렐루야. 뭘 계속 먹을 것, 입을 것 계속 주실 건가요?
끊임없이 주실 건가요? 우리에게 풍성히 주실 건가요?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 자체가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계속 구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자기 구할 기도 제목을 구하지도 못하는,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지는,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신앙생활은요, 기도의 방향이 바뀔 때부터가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돼요. 기도의 방향이 여전히 세상 종교 같이 있을 때는요, 이게 기독교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기도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누가복음 12장 3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다 아셔서 공급해 주실 건데 뭘 그렇게 욕심을 부리겠어요? 다 알아서 아버지가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고 채워주실 건데 뭐 이거 필요하다고 저거 필요하다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붙잡고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고 뭘 그렇게 하겠어요?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섬기면서 돈에 대한 욕심을 결국 버리지 못하면 이 욕심 때문에 자기의 믿음에서 추락하고 자기 마음을 계속 근심으로 찌릅니다.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왜? 내 욕심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요,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을 우리 아버지가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기도의 방향도 바꾸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욕심도 내려놓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해야 됩니까? 축복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3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축복의 선순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필요한 걸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나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말을 바꾸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고, 이게 가장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능력은 뭡니까? 우리의 작은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큰 손으로 우리의 일을 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탁월함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여전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사업 어떻게 되나요? 이 집 어떻게 되나요? 이 기도의 제목에서부터 이거 좀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내가 여기서 드러낼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게 먼저 그 하나님의 일들을 수없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욕심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이거 제거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 이것도 제거하는 것입니다. 왜 이걸 제거합니까? 돈이 무가치해서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욕심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축복의 선순환.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2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2장 1절로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멋지게 여호와의 손에 왕관처럼 만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절입니다. 이사야 6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또 열심히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처럼 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선신앙이에요. 가장 비극적인 인생은 나는 내 일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방관자고, 이 관계가 가장 안타까운 관계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며 기도가 계속 세상 백성처럼 하는 기도하지 말고, 욕심 부리면서 그거 없으면 안 되겠다고 애걸복걸하지 말고, 사실 욕심 부린다고 내 것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걸 먼저로 두고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시는, 여호와의 손에 왕관처럼 만들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앙이 없는데요, 난 아직 신앙생활 잘 모르는데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담력도 없는데요,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라든지 믿음의 확증도 별로 없는데요, 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뭔가가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적은 무리여. 우리가 수가 적을 수 있어요. 또 어느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적을 수 있어요. 또 어느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너무 적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적을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두려울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할 수 있어요. 나는 내 욕심이 큽니다. 지금 당장에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이 내 삶에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자꾸 움츠러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적은 무리요. 지금 스스로가 적다고 생각하느냐?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올 한 해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손 쭉 늘어뜨리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참소에 걸려서 꼼짝 못하는 자기 자신처럼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나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 담대함으로 기도의 방향을 오늘 바꿔보는 거예요. 제가요 이 기도의 방향을 바꿔서 기도를 했거든요. 산에서 기도할 때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기도한 산적한 제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성전의 비서부터 시작해서 막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막 그걸 구하고 싶은 거예요. 순서의 레파토리대로 막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딱 그러시더라고요. 너 그거 구하지 마. 결국 제가 하나님 앞에 그거 안 구하면 안 주시려고 그러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마음이 바뀐 거죠. 그랬더니 이놈아 그러면서 그거 구하지 마. 내 나라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 그 말을 듣고서요 바뀐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바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기도의 제목을 바꾸고 기도를 하는데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게 기도하면 평안해지는 게 이거구나. 내가 왜 그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한다고 막 열심히 구하면서도 맨 끝자락 어디쯤엔가는 염려가 있고 걱정도 있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도 있고, 이게 왜 있었나 보니까요, 이게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는 세상 기도였던 거예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걸 기도를 방향을 바꿨더니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욕심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축복의 선순환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여전히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주님, 나는요 부족해요. 우리는요 너무 적어요. 우리는요 능력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적은 자요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 나라 주실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다 우리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이제 중단합시다. 우리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열심 내는 것을 이제 그만 그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구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그게 참 예수 잘 믿는 삶이거든요. 맨날 교회에 와서도 자기만을 위해서 구하는 삶, 이게 예수 못 믿는 삶이거든요. 근데 예수 잘 믿는 삶을 살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은혜가 있고요, 그 행복이 있고요, 그 축복이 있어요. 올 한 해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